어떤 블로그에 어떤 주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텃밭 수확의 기쁨이란 글입니다. 우리 텃밭에서 쑥쑥 자라는 야채들 덕분에 수확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출근 전엔 밤새 얼마나 잘 자랐는지, 퇴근하면 곳에 얼마나 더 컸는지 수시로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되는 텃밭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쑥쑥 자란 참나물 덕분에 바로 수확해서 먹는 기쁨으로 즐거웠습니다. 요즘 우리 텃밭이 보물이랍니다. 완전 유기농이라 흙만 살짝 씻어 먹으니 더 좋답니다.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 행복한 고민 중이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주부는 소소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부로서 자신이 가꾼 유기농 야채를 먹는 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등산이나 취미생활함으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시험에 합격하여 또 큰 계약 성사에 또 사업이 잘 되어 기뻐합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용혜원 씨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시인하며 전파하게 된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도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웃음과 기쁨은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진다라는 말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선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은 그냥 약간의 미소가 담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운동 경기에서 극적으로 상대방을 이겼을 때처럼 날뛰는 좋아하는 기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적인 기쁨이 삶 속에서 흘러넘쳐 기쁨의 노래와 춤이 항상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7월 절기 준수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직전에 있었던 7월 절기 준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율법 낭독과 유대 귀한 백성들의 통회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절 준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료된 것은 유대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지 불과 5일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백성들이 나팔절을 준수하게 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감으로써 마치 사라져버릴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을 찬양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 제단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고 그 5일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외형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자신들의 안전은 그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인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우리의 삶의 안전도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자녀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요소가 부패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와 자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 즉 상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긴 세월 선수 생활을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본기가 충실해야 됩니다. 기교와 변칙 기술만 가지고는 잠깐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설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능 앞 강정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 기울여 들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지각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람 계층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라도 읽게 되면 교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또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토기 이전에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대를 가리키는 말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제시한 성공 비법 중 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라는 말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업계의 최대 강자였던 GM이 있었습니다. 도요타도 있었죠. 근데 이들의 운명이 어떤 것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요 미국의 상징이었던 GM은 고객과 직원, 주주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GM이 생산 직원을 졸개나 하인처럼 부릴 때에 도요타는 더 싸고 더 품질 좋은 차를 만드는 법을 그들에게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도요타의 경영진들이 현장으로 내려가 고개를 숙이고 경청했습니다. 반대로 GM의 경영자들은 막대한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줄 테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결과 도요타가 GM을 꺾고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GM을 도요타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을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뉴스를 경청하느냐, 요즘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경청하느냐, TV만 보느냐, 드라마를 경청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우리 영혼의 기쁨이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이죠. 큰 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여 맛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일정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해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두려움을 갖고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확한 말을 읽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읽었는데, 그 말이 나올 때 율법학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손을 씻고 들어와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그만큼 존귀하며 그만큼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좀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말씀은 헌신과 충성,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진실로 그렇다, 그렇게 될지어다, 또 확신한다, 믿는다, 순종한다, 의지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에 앞서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만큼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자신에게 주사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청종의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아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고백하는 하나의 자기 맹세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간암 말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미 병이 중하여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늦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하며 애통했을까요? 모든 삶을 포기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이때부터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치료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를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아멘. 저희 병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저희 암세포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놓고 남편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치료하신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3개월을 지난 후에 다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암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이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졌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그때 아프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주 쌩쌩하게 살아서 지금은 아마도 권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의 토마스 캠피스의 기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저에게 베풀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제가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건강, 명성과 칭찬, 친절과 위안, 소망과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내려주실 수 있는 선물과 은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매우 사소하고 제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저에게 나타낸다고 약속하시기 전에는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님의 선물들과 만물을 저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안식하거나 온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제 영혼의 기쁨이요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묵묵히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심으로 늘 안식의 기쁨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 힘과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힘도 빠지고 살아갈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여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중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